말씀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서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시나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거민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하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시고 만군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읽어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어느 것 하나 있는가 한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열국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하심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당만 밟는 것. 그것은 뭐냐?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요. 제사도 있고 그리고 제물도 있고 그리고 번제도 있고 수양의 기름도 있고 그리고 날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월삭도 지키고 모든 율법은 다 지키는데 그 알맹이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제물을 바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제물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주일을 성수했으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열국, 열방, 민족, 세계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들이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듣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에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그들에게 가서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할 일을 맡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그 천사들과 동성연애하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 그 두 딸만 구원을 받죠. 그 사위조차도 천사들로 전해온 그 심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니 사람들이 다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밭을 사며 그러며 이 땅에서 살 것에 몰두한 나머지 방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도 않고요. 미친 자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을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과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비난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진멸은 이 세상 모든 열국을 향한 진멸이며 민족을 향한 진멸이며 세계를 향한 진멸이고 그 안에 누구도 들어있었을까요? 이스라엘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이 진멸당할까요? 마당만 밟는 자들이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이들, 그들 역시도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멸을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것 하나도 챙기지 마라. 다 불태워 없애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진멸하라.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어린 양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음과 금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 없애고 묻어버리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진멸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행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분노하고 계신가를 세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멸이죠.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나요? 그곳에서 옷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은을 취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죠. 그러므로 그 아간과 모든 가족들이 돌무더미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멸하라라는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왕부터 해서 모두 다 진멸하여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것을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전쟁을 하면 전리품들이 엄청납니다. 그 전리품들을 나눠줘야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미천 잡고, 그리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진멸의 명령을 사울이 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서 내린 그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세계 모든 만국 사람들이 다 귀로 전하여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였을 때 감히 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행렬을 방해할 생각을 못하죠. 왜냐? 그들이 믿는 신은 무시무시한 신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왔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서는 정탐꾼을 숨겨두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그만큼 가나안까지 소식이 다 펼쳐졌는데요. 퍼졌는데,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가운데 쳐들어오는 겁니다.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뒷공문이, 그래서 여인들과 노인들이 행진하는 그 행렬을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괘씸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그 행진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곳을 쳐서 공격한다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란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통하여서 명령하셨는데요, 그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이, 점잖고 온순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그 왕의 목을 치고요,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끔찍한 일을 행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무조건 방관하고 무조건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새 새끼 하면서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셨죠. 왜 외면하셨을까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그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양팔저울에 놓여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이 민족을, 이 세상 모든 만방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멸하시겠느냐?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사륙장 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고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전에 옛하늘과 옛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과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돔 위에 이 하나님의 진멸의 그 분노가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돔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에돔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는 버리시고 동생인 야곱은 취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비선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서 39장과 예레미야서 4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불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말씀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의 신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송사라는 것은 시온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발을 하시죠.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예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까지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열국이여 들으라, 민족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계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심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이것이 헷갈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는 누굴까요?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 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구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대적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죠. 그것을 인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울부짖는 것이죠. 아벨이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땅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세요? 피의 호소가 들린다. 피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하나님은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의 그 핏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고하게 흘린 의로운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순교자들의 엄청난 그 핏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6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이 세상과 마귀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세상은 또한 마귀는 싫어합니다. 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 5번째 인을 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성도들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이 인을 떼서 심판을 속히 행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탄식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직 순교자의 피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순교자의 피가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진멸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그곳이 어디가 되느냐?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심판에서 정죄받은 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긴 사망도 그리고 음부도 불못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옛뱀, 용, 마귀, 사탄도 불못으로 떨어지고 그 옛뱀 사탄을 쫓아갔던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도 그 불못으로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다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하여서 영영이 고난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곳이 바로 불못이죠. 그 불못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그곳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을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스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심판으로 인해서 에돔 이 세상이 다 청소가 되죠. 그러니 거기에 무엇만 남는 거예요? 바로 동식물들만 가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이렇게 휴전선이 맞대어 있는 그곳을 DMZ라고 해서 군사분계선이라고 그러죠. 그 군사분계선 철책선 안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다 철책을 쳐놓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뭐뿐이 없나요? 들짐승들 뿐이 없죠. 풀만 자라고 순판 우거지는 그래서 그 DMZ는 온갖 자연의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면 결국 짐승들만 가득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고 주님 선언하시는 것이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진멸된 그 땅에 동물들이 사는데 그것이 다 짝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경 구절만 똑 띄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성경 앞뒤를 안 읽어보고 그냥 얘기하는 소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잽을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 거기에 살리라. 아멘. 그러면 진멸받은 자들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죠?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거룩한 대로를 여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에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라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은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성도들이 그 대로를 걸으면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 격려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다 뻥뻥 터지고 대박이 나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이 세상 복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는. 그렇게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 맹인, 못 듣는 사람들, 저는 자들, 말 못하는 사람들, 즉 죄인과 그리고 장애인들일지라 하여도 구속함과 속량함을 받으면 가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주여, 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그래서 저기서 구걸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니라 하며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뭘까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사람이 뛰게 되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그것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 그들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온의 대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광주 양림교회 박석현 목사님이 그 가족, 네 가족, 그래서 그 사모님과 그리고 어머니가, 장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외아들, 이 네 가족이 공산장한테 잡혀가지고요, 산으로 끌려갑니다. 산으로 끌려갈 때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 아이까지도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칼로 찔러서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식모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고 일하는 아이니 돌려보내달라 애원하여서 그 식모 아이는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증언하는 것이죠. 먼저 그 장모 목사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어머니 사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그 할머니와 그 엄마가 죽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이 박 목사님이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야, 애야, 조금만 참으렴. 잠시 있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나와 함께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네 가족이 그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고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며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